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천 작가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미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같은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개와 고양이는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새와 돼지와 염소도 더불어 잘 어울렸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 그리고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 되지 못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믿음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파와 교단을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이 교파라 함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단이라고 하면 같은 교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파를 말합니다. 장로교 안에도 다양한 분파, 곧 교단이 많습니다. 장로교 안에는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 안에는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대신 측, 합동 정통, 백석 측, 개역 측, 합신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합동 측에서도 합동 방배동파가 있고 합동 사당동파가 있습니다. 개역 측에서는 노량진파와 성대동파가 존재하며 개역 측과 또 다른 합동개역이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신 측에도 안양대파가 있으며 대순대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대신 측과 백석 측이 통합하여 백석대신이라는 교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각각 대신교단과 백석교단에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교단의 통합이 교단 수를 줄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더 늘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교단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 교파와 교단이 많은 걸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됨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냈습니다. 부모님, 저희 가정, 그리고 누님 가정과 남동생 가정이 다 모이니 12명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모든 면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숫자의 가족이 모이면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여름 가족 휴가를 계획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서로 다른 식성을 어떻게 맞출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을 안 드셔도 되지만 어떤 분은 아침을 꼭 드셔야 합니다. 아침을 드셔도 어떤 분은 빵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밥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밀가루를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밀가루를 드시면 속이 거북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은 식성만 가지고도 파가 나뉩니다. 밀가루파, 한식파, 양식파,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하는 삼식이파, 아침을 거르고 아점을 먹는 브런치파가 존재합니다. 하나됨이 어렵다는 것을 거창하게 교단이나 교파를 거론하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식성만 가지고도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한 가족도 식성만으로 여러 파로 나뉘는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안에서 목사를 따르는 목사파 그리고 장로를 따르는 장로파가 존재합니다.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는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나뉘기도 하고 신앙 색깔에 따라서 기도를 중시 여기는 기도파와 말씀을 중시 여기는 말씀파가 존재합니다. 기도 스타일에 따라 통성 기도파와 침묵 기도파가 존재하고 기도 장소에 따라 기도원파 그리고 교회파로 나뉩니다. 찬송가를 좋아하는 찬송가파, 복음성가를 좋아하는 복음성가파도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4개의 파가 존재했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어떤 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갈등에 휘말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생긴 파가 중립파입니다. 그것도 파 중에 하나이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취미와 신앙 색깔, 다양한 출신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신앙관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가 잘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 확고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되는 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혈통을 문제 삼아 그들과 하나 되기를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과 하나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기 신앙이 너무 확고한 게 문제였습니다. 자기 신앙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앙 때문에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확고한 신앙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도 자기 신앙이 너무 확고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닐까요? 자기 신앙이 확고함 때문에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신앙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40대 초반에 담임으로 청빙되셨습니다. 부임 초기에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자신을 이전 목사님과 비교하는 교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목사님은 연로하셔서 별세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항상 말하기를 이전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강단에서 사셨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자기만의 목회자 상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 상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 상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보니 젊은 목사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닌데 말입니다. 목사에 대한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결코 목사를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회자 상이 분명하고 확고할수록 목사를 더 힘들게 하고 심하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목사는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신앙이 정답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숨막히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확고함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재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에 대한 확고함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될 확률이 높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잠을 자든 집에서 잠을 자든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침에 빵을 먹든 밥을 먹든 그것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며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것도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는 기준이 너무 확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너무 확고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신의 확고함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에 관한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너무 기준이 확고하다면 그 확고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확고함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자기 확신, 자기 확고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올바른 신앙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알아야 잘못된 일에 고집을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임을 가르쳤습니다. 1장부터 3장에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리적 근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4장부터 6장에서는 하나됨에 관한 실천적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됨의 방법,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됨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하나됨의 방법은 잘라냄이 아닙니다. 용납함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잘라내는 방법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어렵겠습니까? 용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됨의 방법은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렉시오 디비나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성경을 깊게 묵상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묵상 수업 시간에 한 목사님이 당신이 묵상한 내용을 발표하시면서 개인의 삶을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여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를 힘들게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 기도 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교회를 떠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둘 중 하나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1년 뒤 여름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김포 쪽인가에 있었고 저는 여수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로 이 교인들과 함께 남도 여행을 하시는데 나간 읍성 마을에서 하루를 묵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시기를 교인들 아침 식사가 필요한데 수고스럽지만 제가 좀 빵과 우유를 아침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침에 빵과 우유를 전달해 드리고 목사님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문득 저는 그 집사님의 행방이 궁금해졌습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변화되든지 그 기도의 주인공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분도 수련회에 함께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쪽으로 응답해 주셨군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용납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더 큰 수확은 많은 교인들이 그분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더 큰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힘든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DNA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잘라내면 교회가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나가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지만 B라는 사람이 A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비가 나가면 씨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또 대신하지요. 잘라내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같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의 건강한 DNA가 심기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 교회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퍼즐로 된 그림과 같습니다. 퍼즐 그림이 수백 개의 퍼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퍼즐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퍼즐 조각만 있으면 그건 재미도 없고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생긴 조각을 하나씩 맞춰갈 때 즐거움이 있고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맞춰가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찬양대에 소프라노만 존재한다면, 아니면 알토만 있다면 소리가 아름답겠습니까?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낮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굵은 목소리가 있으면 얇은 목소리도 있어야 찬양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찬양대의 하모니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용납하며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용납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대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자신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바울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존재를 잘라낼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됨의 조건은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인들에게 좋은 성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은 성품에 해당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비결은 교인들의 좋은 성품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프로그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풍을 가고 레크레이션을 하며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인들에게 좋은 성품이 길러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 학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 학교에서는 성품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생각과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 성품이라는 것을 보면 성품은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성품이 보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보면, 그리고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을 얻으려면 생각이 올바라야 하고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하며 행동도 매너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를 시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며 요청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은 4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여,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와 말에 분노에 찼던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가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나발이 죽자 다윗은 겸손과 지혜를 갖춘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품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좋은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품은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성품이란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얻으려면 자신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표출하며 좋은 행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성품 훈련은 그래서 선택 훈련입니다. 눈앞에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 앞에 사람마다 감정도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가 선택한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생각이 들고 여러 감정이 올라올 때 자신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감정과 올바른 행동을 하기로 선택하면 그게 좋은 성품을 훈련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학교에서는 성품을 훈련할 때 세 단계를 가르칩니다. 멈추기, 생각하기, 그리고 선택하기, 이 세 단계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말이 과격해질 것 같으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말과 가장 좋은 표현, 그리고 가장 좋은 행동을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멈추기, 생각하기, 선택하기, 이 단계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은 성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본성이 악해서 우리 스스로 좋은 성품을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품 훈련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열매를 인격에 맺을 수 있고 좋은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조건은 교인들의 좋은 성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4절부터 6절 내용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도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많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몸의 개념입니다. 4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라고 제일 먼저 몸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몸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지요. 16절에서도 몸의 개념이 나오고 앞장에는 2장 16절에서도 한 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됨을 설명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은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 내가 좋고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유익이 되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필요를 채우는 유기적인 관계가 한 몸의 개념입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 비유가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몸과 관련된 설교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몸에 관한 비유는 너무 알기 쉽게 설명된 개념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행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울면 부모는 떼찌하며 돌부리를 때립니다. 아이의 마음을 달려주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면 신발을 떼찌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부딪혀 울리면 장난감을 떼찌하지요. 누가 봐도 신발이나 장난감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큰 신발을 신은 아이의 발이 문제이고 장난감을 잘못 가지고 논 아이의 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신발이나 장난감은 떼찌해도 아이의 손과 발은 때리지 않습니다. 100% 손과 발이 잘못했는데도 말입니다. 한몸된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한몸된 교회는 서로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발이 잘못해서 넘어져 손에 상처가 났어도 한몸된 교회는 발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발을 향해 비난의 채찍을 휘두르면 발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한몸된 교회는 교인 서로가 이렇게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에는 같이 슬퍼하고 좋은 일에는 같이 기뻐합니다. 아픔도 공유하게 되고 즐거움도 공유하는 것이 한몸된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올해 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됨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소파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을 부딪혔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가 왼쪽 새끼 발가락이 소파 모서리에 찧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딪히는 순간에는 별로 통증이 없다가 1초, 2초가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강해지는 경험 말이다. 그때 내 발이 그랬다. 부딪힌 후 2초 정도가 지나자 통증이 점점 강해졌다. 통증이 심해지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이 찡그러지면서 미간 사이가 좁아졌다. 귀는 빨개지고 콧구멍은 벌렁거렸으며 입에서는 비명이 나왔다. 허리가 앞으로 쪼그라들면서 양손으로 왼쪽 새끼발가락을 움켜잡았다. 신기한 것은 반대쪽 발은 자기가 부딪힌 것도 아닌데 발가락 전체가 안쪽으로 오그라들었다.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새끼발가락 하나 부딪혔는데 온몸이 반응했다. 반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었다. 만약 새끼발가락이 다쳐 통증을 느끼는데 반응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반응하지 않는 그 지체가 이상한 것이다. 함께 아파하지 않는 그 지체가 고장난 것이다. 만약 우리 중에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보고 시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고장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한 사고를 보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한 몸이라면 서로 감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에 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며 합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한 번 하나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려면 서로를 용납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의 성품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된 모습을 잘 지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